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말하죠. 저는 우리 지금 오늘 찬양한 청소년 또래에 제가 출가를 했어요. 객지로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나이도 아직 어린데 천리 먼 길 객지로 타향으로 떠나가니 아버지가 마음이 안 내키시는 거지, 걱정이 되는 거지. 서울에 가서 어떻게 살까. 우리 아버지께서 뒤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야 이놈의 소나 우야돈돈 가서 건강해래, 우야돈돈 건강해래. 그게 자식을 걱정하는 아비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서울로 가서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자나깨나 자식 걱정입니다. 밥때가 되면 얘가 밥을 챙겨나 먹었는지, 몸은 안 아픈지, 할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늘 자식 걱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를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걱정하는, 자나깨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에게 내가 보답해 드려야 되잖아요. 보답해 드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반듯한 삶을 살아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청소년 때 객지를 가서 결혼하고 그때까지 한 번도 서울을 못 오셨어요. 목사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저희 아버지를 서울로 모셨어요. 모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한동안 같이 생활하시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뻥을 진짜 잘 치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흉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을 하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입 닫아라 막. 내가 뭐 서울 가서 봤는데 막 높은 빌딩은 다 예배당이더라.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도 서울 목사 아들 집에 다녀오셔가지고 내가 서울 가서 봤는데 높은 건물은 전부 다 교회고 예배당이더라. 교회 욕하지 말라 그 얘기지. 어쨌든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일찍이 헤아렸기 때문에 내가 자식 걱정하시는 부모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안겨드리는 거, 그건 자신이 없고 반듯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보답하는 거.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 콕콕 집어서 불러주시고 우리 자녀 삼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네가 내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놓지 아니하시고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삶으로 보답해 드릴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 답을 찾았어요.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구별된 삶.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짐승이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있고요, 하나님 먹어도 되는 짐승은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3절에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된다고 그러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어야 된다. 저는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이고, 나는 그런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늘 일상생활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 상호 관계성이 있어요. 구별된 삶은 그냥은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방치해 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때 내 자신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자기 생각, 자기 추상, 자기 감성 이런 거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생각 속에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오셔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한번 듣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받은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일상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4절 말씀 보셔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를 가만히 보면 계속 입으로 이렇게 되새김질합니다. 낙타는. 근데 낙타 발을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먹으면 안 된다는. 먹으면 안 되는 그걸 먹으면 부정한 사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그건 holiness,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하면 나에게는 찰떡같이 잘하신다. 예. 예.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지금의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요. 죄악의 물결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선과 악을 믹싱해버려요. 그죠? 믹스기에 이것 집어넣고 저것 집어넣고 막 돌려버리면 다 믹싱이 돼버리는 것처럼 옛날에는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았지만 옛날에는 옳고 그름이 정확했거든요. 선과 악이 구분이 됐거든요. 지금은 지식이 하늘에 닿고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웬만한 사람들 다 만나면 자기 다 똑똑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선과 악을 전부 다 포장해버리고 믹싱해버리고, 이게 다 사탄의 역사죠.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일컬어 악하고 패악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세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큰 성 바벨론에 속아서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정답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영원하다,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들의 지식으로 이 찬란하게 이루는 유토피아를 영원할 것처럼 속아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아서 현혹돼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세상 패턴에 속아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별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다고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인지 어른인지 선인지 악인지 도대체가 구분이 안 되는 시대.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교회인지 아니면 사회 임의단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따라합니다. 영유하는 삶. 영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슬러 올라간다, 그 얘기죠.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9절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물 속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되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비늘이 있는 거. 이건 먹어도 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내용입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 비늘이 있는 생선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오징어, 콜레스테롤 굉장히 높습니다. 메기는 지느러미 있지만은 비늘이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 먹어도 되는 건 이런 것이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물고기,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게 있어서 비늘과 지느러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지느러미는 자기 몸을 보호하죠.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거꾸로 나갔네. 비늘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고요. 지느러미는요, 방향을, 중심을 잡죠. 중심을 잡습니다. 물고기에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는 짐승은 물결이 흘러내려올 때 지느러미가 없는 짐승은 물길을 타고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을 보면요, 웬만한 물살을 거슬러고 막 올라갑니다. 희한합니다. 잉어 같은 거, 붕어 같은 거 보면요, 그 역류하는 힘이 엄청나죠. 지느러미로 다 방향을 잡으면서 그렇게 역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악의 물결을 이루는 시대예요. 죄악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저 높은 곳에서 천성을 향해서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셔야 되고. 아멘. 아멘. 죄악의 물결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시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물결 치는 대로 헐떡 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부할 줄도 알고, 맞는 것은 반대가 있더라도 맞다고 얘기할 줄 알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믿음의 대단한 중심, 자기 믿음의 대단한 면역, 이런 것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탄 마귀도
초대교회와 다른 교회를 파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마귀도 초대교회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한번 보셔요. 요한계시록 12장 다 찾아보셔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 우리 새벽기도 때 다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자의 뒤에,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의 뒤에서 누가? 뱀은 누구를 가리키죠? 사탄을 가리켜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뭘 해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뭐 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돼.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탄이 타락한 문화와 문명을 강물처럼 일으켜서 그 타락한 문화와 문명 속에 교회가 침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걸 분별할 수도 없고 걸러내지도 못하는 거죠. 저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정권은 나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정권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나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 그것은 망할 짓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 행태를 보시라고요. 동성애를 완전히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동성애를 완전히 정당화시키고 가잖아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 동성애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연예계에서도 다 퇴출이 돼서요. 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내 동성애예요. 너도 동성애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여기도 나오세요. 저기도 나오세요. 판단력을 흐리는 거죠. 어떤 언론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심지어 기독교 포털, 기독교 신문에서도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심각하죠. 이게 아까 지금 읽었던 계시록 12장 15절처럼 사탄이 뒤에서 타락한 문화를 강물처럼 이루어 그 타락한 문명의 물줄기에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세가 그렇게 흘러간다 해서 나도 거기 편성해서 함께 흘러가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 시대의 조류에 그렇게 편성해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몇 분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소리 질러 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지. 저를 위해서 깊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보답하는 마음으로 소리 질러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군산에 갔다가 그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세월호를 인양을 해서 군산에 있는 거기다 갔다가 이제 이렇게 전시는 아니고 군산에 있는 거기다 이렇게 세월호를 이렇게 실물을 거기다 부두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 큰 거예요. 세월호 배가 엄청 큰 거예요. 그냥 신문으로 보던 거하고 막상 그 현장에 가서 세월호 실물을 보니까요, 엄청 큰 겁니다. 야, 이 배가, 이 엄청난 규모의 배가 그렇게 군산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나 평택항에 가가지고요, 평택은 군사기지잖아요, 지금요. 평택항에 가면 그 연평도에서 북한에 의해서 격침됐던 천안함 있죠? 천안함, 토막난 천안함을 거기 실물로 딱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천안함을 보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조그만 돛담배가 아니요.
엄청 큰 배요. 그것도 무슨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다 튼튼한 철판으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두동강이 쫙 나가지고요, 딱 전시해 놓은 거예요. 와, 엄청 크대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엄청난 크기의 배가 그렇게 침몰한다, 두 토막으로 갈라져서 침몰한다,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찬란한 인간들이 이루는 이 찬란한 유토피아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안 무너질 줄 알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지느러미 삼고, 말씀으로 비늘 삼아. 설명을 자꾸 거꾸로 하는데, 말씀으로 비늘 삼고, 말씀으로 지느러미 삼아. 이 타락한 세상 문화와 문명에 편성하여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영유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따라합니다.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 그렇습니다. 자, 13절부터 말씀 읽겠어요. 13절부터 시작. 세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됐어요. 그 새 종류 중에서 먹어도 되는 새, 먹으면 안 되는 새, 하나님 딱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때요, 여하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몸에 좋다면 그냥 환장을 해. 한때 여러분, 까마귀 고기가요, 나만 하지 않았어요. 까마귀 고기 기억 안 납니까? 까마귀 고기가 정력에 좋다고 이놈의 남자들이 까마귀 고기를 다 때려잡았어.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뭐 보신탕 정도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그 까마귀 고기가 남자들 정력에 좋다고 까마귀를 다 캐는 대로 다 잡아먹어가지고. 여러분, 까마귀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고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 정서적으로도 보면 까치가 울면 정겹게 들립니다. 그죠? 근데 까마귀가 까까 울면요 재수없게 들립니다. 맞죠? 까치는 아무리 깨깨 울어도요 그 기분 나쁘지 않아요 별로. 근데 까마귀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짹짹 울면요 뭔가 이렇게 불쾌하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고 그래요. 아니나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새 종류 중에서 가정한 것은 이게 뭐 올빼미 먹지 말아라, 뭐 타조 먹지 말아라,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들 먹지 말라고 한 새 종류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사납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새는 다 사나워요. 두 번째는 밝은 데를 좋아해요,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어두운 데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래서 저 바깥에서 자꾸 서성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중청에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안 좋아. 왜 자꾸 중청에 기어 올라가냐? 뭔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아니 다 어우러져서 예배를 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 언둔 생활하는 것처럼, 언둔 자들처럼 그렇게 예배하냐고요?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한번 진단해 보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세 종류의 특징이 뭐요? 어울려서 살지 않고 늘 홀로 거하는 새들입니다. 홀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룹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있고 어두운 데 좋아하고 사납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사나우면 안 돼요. 성도들은 온유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아멘. 성도들은 어두움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해야지, 자꾸 어둠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조금 더 치료받으면 우울증 환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밝은 데를 좋아해요,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어두운 데를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처음에 정착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막 우울감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그걸 내가 목회자로서 밝히 표현을 하지 못하고 나는 너무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밝은 데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딱 싫어지고, 하루 종일 그냥 컴컴하게 집안에서 어두운 데서 머무는 것이 그냥 마냥 그렇게 좋고, 결국은 제가 노력해서 다 이겨냈지만, 여러분, 어두움에 거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7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요, 결혼할 때 저는 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는 진짜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했어요. 왜 나를 신랑감으로 남편감으로 택했냐 그랬더니 아내 하는 말이 착해서. 여러분, 우리 아내가 나를 검증한 거예요.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경건하지, 조금만 더 착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착함이 인정돼야 되고,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신자들 상대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를 상대하는 수많은 불신자들, 다양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으로 비춰질 때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아주 못되게 하고 아주 지독스럽게 고집스럽고 아주 거칠고 와일드하면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살짝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좀 억울해도 조금 내가 참는다 생각하시고, 내가 양보한다 생각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그 몇 푼 아껴서 뭐 하려고? 예? 그 몇 푼 아껴가지고 뭘 얼마나 인생이 대박 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몰라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다면 할 말도 참으셔야 되고 주장할 것도 좀 양보하셔야 되고, 아멘 안 하실래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홀로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사람이 외로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여자를 왜 만들었겠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동력자로 협력자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은 서로 어우러져서 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우러져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 레위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안전하서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한 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어떤 모습으로 충족시켜 드릴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 답을 얻은 거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영용하는 삶으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그렇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